세대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 반가워요. 오랜만에 또 같이 오랜만 아니구나. 유치부 아이들은 예배 알아서 드리고 초등부 함께합니다. 오늘 김사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한번 드려도 좋겠다 싶어서 종종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있지? 겸아? 멋있게 잘 앉아. 형제가 아주 멋있게 앉아 있어요 지금.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자, 계속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지난주에 없어서 짧게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봤어요? 산상수훈 잘 못 들어봤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하고 좋은 말씀들을 따로 모아놓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빼어난 교훈들, 그 말씀들을 따로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서 산상수훈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지난 첫 시간에는 팔복의 8가지 복, 팔복에 대한 말씀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까지요.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이 뭐하죠?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맛있게 되는 거, 살맛 나는 세상에 살맛이 안 나요, 뭐 밥맛이 없어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밥맛 없는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맛을 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하고 한 노력이 아니라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면 내가 과연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오는 그 행복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먹방들이 난리인데 별것도 아닌 건데 괜찮아요. 나를 제일 환영해주는 서주기. 어쨌든 먹방 지금 유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는 그 맛을 즐기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소금이 들어가요. 어떤 먹방이든지 거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소금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내는. 그만큼 맛의 그 기쁨이 커요. 우리가 그 맛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과연 그 맛을 내는 존재인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또 절망스러운 거죠. 예수님은 나보고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팔복의 복을 내 것으로 받은 사람, 그 천국의 복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복이다. 그럼 그 팔복의 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나왔죠. 잘나고 잘되고 세상 관점에서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짜증나고
남에게 다 빼앗겨 버려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 있다고 하셨어요. 그 복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을 알고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모르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팔복을 가진 사람. 이 팔복을 자기의 마음과 삶에 담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그 팔복들을 한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 있어? 어떤 사람이 불행하라고 하죠? 어떤 사람? 친구들은 어떨까?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불행해 보일? 학교에서는 뭐 공부 못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못생긴 사람, 나는 이렇게 안 예쁠까? 그런 또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빠져가지고 저보고 사람들이 갈 때마다 물어봐요. 아직도 괜찮네, 아직도 괜찮네. 머리 빠지는 거 걱정해가지고 걱정하다가 이런 대머리가 된 어떤 사람들. 장애인,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시는 분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신 분들, 아픈 사람들, 아픈데 돈 없는 사람들, 취업, 입시, 온통 불행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 기쁜 소식들이 어디 보면 있죠? TV 광고에 가득한 거예요. 자, 머리 때문에 고민하는 어떤 분들,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약만 바르면 머리가 납니다. 이 기쁜 소식이랍니다. 병으로 이제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치료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만 너가 먹으면 난다. 신기술이 개발돼서 이 기술만 사용하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잖아. 복된 소식이잖아. 이거 바르면 얼굴이 작아져요. 계속 바르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성형. 이것만 하면 너는 행복할 거다. 너가 대학만 가면 넌 행복할 거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한 걸 갖춰요. 그래서 입시학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내가 쪽집게 더해서 너가 나한테만 오면 내가 너를 대학에 붙여줄게. 계속 제시해요. 너가 그러고도 어떻게 행복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그걸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냐고 계속 말해요. 어떻게 이 정도 차를 안 타고 너 행복할 수 있냐? 계속 말해요. 너 집구석이 그게 뭐야?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복한 거 아니야? 사람의 품격이 있지 하고 계속 세상이 광고를 통해서 계속 말해요. 너 어떻게 그러고도 웃으면서 사냐? 아이고 정신 차려라. 아이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계속 기쁜 소식을 줘요. 이래야 너가 기뻐지지 않겠냐? 이걸 해야 네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겸이는 어떻게 하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어떻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왜 사냐고 웃지요. 지금 웃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물어봤더니 나는 단어 시험만 안 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게 진짜 행복일까요? 이 모든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굿뉴스, 행복, 머리약, 뭐 신기술, 입시 다 그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돈이 나옵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해결해 주고, 지금 뭐 인공지능 많아져. 인공지능 이 신기술을 누리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 병 고치려도 약들, 그 주사 하나가 얼마나 비싸죠? 제가 그걸 알아요. 아버님 그 암투병 때문에 주사 하나 넣는데 이게 그냥 몇만 원짜리 그냥 한 방에 그걸 계속 맞아야 돼요. 이거 어떡하죠? 모든 것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것, 돈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 결국엔 돈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이 근본이 되는 세상, 우리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 소개하자 그래요. 프랑스 작가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라는 책입니다. 일부러 우리 친구들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고전 명작 책들을 소개합니다. 기억해주세요. 고리오 영감. 자, 그 전까지는 지금 이분이 태어난 게 1779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그러니까
1779년에 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 그 혁명 어간에 태어나서 혁명을 온통 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전의 시대가 계몽주의라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과학이 막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됐어요. 아, 이제 인류의 유토피아가 오겠구나. 멋진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겠구나 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조가 낭만주의예요. 인간에 대해서 좀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그래서 꿈을 꾸고 옛날에 있는 그 환상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신화 속의 이야기들, 그 낭만주의는 그래서 현실을 그리지 않고 신화의 그림들을 그려요. 그때 온 소설도 다 온통 신화, 인간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꿈 이런 것들을 그려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한참 올라갔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꿈을 꾸고 이제 사람이 주인, 우리 모두가 주인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돌아온 탑이 그리고 나폴레옹이 나옵니다. 나폴레옹이 나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보다 더 참혹한 권위주의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내가 꿈을 좀 꿨는데 낭만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다 돌아오면 탑이구나. 다 소용없구나. 그리고 그때 그 시대 프랑스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그 사교회. 귀족들의 사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서 그 귀족들의 사회,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그때를 그린 소설이에요. 그때 라스티냐크 이름이 좀 어려워요. 라스티냐크라는 어떤 청년이 꿈을 확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프랑스 도시 파리로 입성을 합니다. 그는 우아하고 멋진 파리의 사교계를 꿈꾸고 선망했습니다. 화려한 오페라 극장, 멋진 저택, 그리고 만찬. 이 촌뜨기가 어느 날 처음으로 큰 저택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가 그를 꾸며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쓴 거예요. 상당 기법을 살린 은식기들과 세세의 공들인 풍성한 식탁. 이게 그냥 그릇이 아니고 거기다가 다 조각을 한 아주 멋진 그릇에 처음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종이 시중을 들고 있어요. 감탄하면서 음식을 받았는데 막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그 궁핍한 사람들이 생각되면서 아, 내가 사는 그건 삶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그러면서 이런 우아한 삶. 그럼 그가 말해요. 이런 우아한 삶을 좋아하지 않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가 이제 그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싸구려 식사가 제공되는 허름한 하숙집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하숙집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 바로 고리오 영감이었어요. 이 고리오 영감은 프랑스 대혁명 그 바로 직후에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갑자기 떼돈을 벌었어요. 엄청 떼돈을 벌었는데 이 떼돈을 어디다 썼냐면 딸들 시집 보내는데 딸들 두 딸을 귀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돈을 다 써버렸다. 그리고 자기는 딸 시집 보내놓고 그 하숙집에서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딸들이 가끔 찾아와요. 언제냐면 돈 필요할 때. 아, 드레스가 좀 필요해요. 드레스의 완성은 목걸이죠. 이런 것들을 아빠한테 와가지고 그 가난한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은식기를 팔아서 딸들한테 그래도 내 딸인데 하고 옷을 해줘요. 목걸이도 해주고. 근데 이 딸들은 그 세계, 그 상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또 돈.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청년 라스티냐크가 자기도 상류 사회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했어요. 귀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귀부인은 접근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고리오 영감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 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버지 시체라도 밟고 무도에 나갈 사람이라고. 온통 생각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딸들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고리오 할아버지의 종신연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가져가요. 그리고 고리 영감은 쓸쓸하게 그 하숙집에서 죽어갑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죽어가는 그 영감을 아까 그 청년 라스티나크가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고리 영감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만일 부자였고 재산을 거머쥐고 있었고 그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았다면 딸년들은 여기 와 있을 테지. 그리고 그 애들은 키스로 내 뺨을 핥을 거야.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돈이 바로 인생이야. 돈이 인생이야. 맞떨어지는 세상이었죠. 이것을 발자크는 아주 사실적으로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 시적인 거 싹 빼고 그냥 그대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죠. 그냥 돈이에요. 그가 깨달은 그 파리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였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혈육까지도 외면하는 비정한 세상이었습니다. 거기 나온 모든 주인공들은 돈을 중심으로 얽혀 있어요. 돈 때문에 만나고, 돈 때문에 교제하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무시하고, 모든 관계의 중심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또 다른 소설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보다 한 40년 정도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얘기했었죠.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조그마한 단편이에요. 아이들이 요즘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어저께 밤에 다 읽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 보면 두 명의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가 나와요. 외투가 없어가지고 부인과 남편이 같은 외투를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속옷까지도. 정말 가난한 그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 가정이 똑같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그가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함께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들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물론 힘들고 아픈 과정들이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사랑이 있을 때. 자, 똑같이 가난해요. 똑같이 애통하는 자예요. 똑같이 마음이 가난해요. 똑같이 누군가에게 힘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세상은 결국 돈을 향해 갑니다. 더 큰 힘. 왜 돈인가요? 힘을 갖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자리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죠. 그 거름더미 같은 그 인생 가운데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한나 이야기 아시죠? 한나가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슬퍼서 울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가 나중에 아들 사무엘을 낳고 고백합니다. 거름더미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나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슴이 높은 산을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질척합니다. 무화과나무도 없고 외양간의 소도 없고 다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높은 곳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결국 그 세계를 향해 나가요. 19세기가 끝난 마지막에 나왔던 철학가 프리디 니체. 그가 했던 게 이거예요. 권력의지, 힘이 최고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미치기 1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책. 지금 필리핀 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그 책인데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모든 약한 것들은 악하다. 그러므로 가장 세상을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하는 건 기독교라는 거예요. 약함을 미워하지 말라. 그 동정 그거 쓸데가 없다. 힘이 필요하다. 힘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권력을 향해 나가고 그 의지는 모두 좋은 것이다.
그가 말한 건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그가 통찰했고 그거를 말해낸 거예요. 사실상.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모두가 그 힘을 갖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어리석죠. 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여전히 뭔가 부족해. 더 있어야 돼. 쟤보다 더 잘나야 되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불행하고 돈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죠.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뒤에는 탐욕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세상, 이 악한 것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기억하시죠? 사사기에 보면 온통 악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게 너희의 최선이냐? 그게 너희가 내놓을 수 있는 전부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해서 내 구원의 역사를 써가겠다. 이게 사사기의 기적입니다. 사사기의 그 메시지 성경의 머리말을 보면 그 저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는 반드시 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덕적,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를 사용해 일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신다. 때로는 그분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부적합한 것처럼 느껴져요. 뭘 하실까 과연 나 같은 것으로. 이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박사들이 막 깔려 있어요. 나 의지력도 약하고. 근데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없는 것들을 사용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나중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심각하게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 망가진 세상 한복판으로 주님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들도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자란 사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가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힘없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 적장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도저히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복음입니다. 돈을 따라 권력을 따라 사람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삶을 이어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필요 없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내가 가면 그것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상 정신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 팔복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나를 근거로 삼지 않고 환경의 조건을 근거로 삼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한 그 사람, 천국의 그 모든 의를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이룬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멋진 태도나 나의 겸손함이나 그게 무엇이 됐든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기인한 것을 붙잡은 그 사람,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 쓰셔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에 붙들리면 그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팔복에 나오는 그 8가지 사람,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다 내줄 수밖에 없는 사람, 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자기 삶에 소망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뭡니까? 어떤 영향을 줘요. 2가지만 소금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팔복에 묘사된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너희와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세상과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통 속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이는 소금이 아니라 음식에 집어넣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썩는 것을 막는 겁니다. 방부제죠. 세상은 지금 어차피 썩어가고 있습니다. 다 중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발자크가 봤던 그 세상이 실제 세상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돈으로 가득한 비정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일어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이 썩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결국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가 썩는 것을 스스로 막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치라는 겁니다. 죽어 썩어가는데 겉만 번드르하게 해놓는 거예요. 돈으로 발라놓는 거죠.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죽어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진보를 말합니다. 어느 면에서 맞죠.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진보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분 계십니까? 애통한 분 계십니까? 절망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곳에 주님의 나라를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누굴 통해 그 나라가 옵니까? 바로 소금이요 빛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세상이 부패하는 걸 막는 거예요. 더디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입니다. 소금의 역할 2번째는 맛을 내는 거죠. 맛있게 하는 겁니다. 이 소금이 하는 일은 그 각 음식들의 맛이 살아나게 한다고 해요. 피망이면 피망의 맛을, 파면 국의 맛, 원래 있는 그 고기의 맛을 더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소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음식의 진실을 나타내도록 돕는 게 소금입니다. 그게 맛을 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본연의 색깔들을 내고 맛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은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져야 돼요.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기 보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 나와 있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사해 쪽에 소금, 하얀 가루가 있는데 그게 전부 소금이 아니래요. 하얀 가루와 소금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그 소금 성분, 염화나트륨이 사라지고 하얀 가루만 남은 그 하얀 것이 있대요. 이게 바로 맛 잃은 소금입니다. 그거는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아까 레위기 말씀 읽은 거 기억나시죠?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그리고 그 소금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맛을 내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맛 잃은 소금, 쓸모없는 소금이 됐어요. 배터리 없는 후레쉬. 이걸 어떻습니까? 인격성을 상실해버린 사람.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 주님이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주님이 계신 삶,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변화시키셔요. 맛을 내는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내가 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 빛은 자신이 아니라 사물을 비춥니다. 사물의 원래 색깔, 저게 검은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빛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이 넥타이 색깔, 이 색깔인 줄 아는 것은 빛이 비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깜깜하면 보이지 않아요. 빛은 자기를 비추지 않고 모든 사물이 드러나게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게 해요. 이게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드러나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우리 발을 걸 수 있는 그런 트랩 같은 것들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수건이 있어요. 수건 깜깜한 데서 보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밝은 곳으로 나가면 더러운지 깨끗한지 보여요. 빛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우리 때문에 그곳이 보여야 돼요. 밝아져야 됩니다. 또 빛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광합성하는 거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빛은 자기중심성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비추고 다른 것들을 돋보이게 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한 그 마음이 바로 어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나만 위한 빛이 아니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고 소금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현존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오롯이 설 때 그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우주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치기에 이제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기에 그 맛을 내는 거예요. 방법은,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찾아와서 붙들어주시는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와, 저 사람 저 왜 저러지? 저렇게 힘든데 쟤는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 주변에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맛있는 일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둠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의 힘을 내기 위해서 돈을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많아도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복음은, 그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새롭게 하고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꿔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